오늘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의 순환을 끊어라, 이런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이 다 같이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니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이 와서 그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핍박받고 그 농사진 거 이런 것들 다 뺏기고 쫓기고 하던 그런 그 상태에서 사사들이 구원해 줬거든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사사가 사는 동안에는 반짝 잘 하다가 사사가 또 죽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죄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면서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죄를 지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시 징계하셔요. 그러면 징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할 때 사람 막대기, 인생 그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 아셔요? 옆에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이 있는가 한번 봐야 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징계하신 것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 다 쫓아냈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다가 그들 속에서 그 죄악에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징계할 때 그 가나안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다 쫓아내고 온전하게 점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려와서 약 3,000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뭐라고 하죠? 헤즈볼라, 그리고 또 가자 지구에 그 팔레스타인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그 베드로 그럴 거 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 피터예요, 피터.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은 바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족속이 남아있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가 그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땅은 우리가 원래 살던 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이 와갖고 우리가 살던 땅에 들어와서 저기 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야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오늘날에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싸움이 돼 있잖아요.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이 거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거주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면서 계속
서로 로켓포를 막 쏴대고 그러면서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그게 뿌리 깊은 이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했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은 것.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으면서 계속 와서 지금 이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 땅에 있던 팔레스타인이 주인이지. 이스라엘은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 잔재들을 이 정도 그냥 조금 쫓아내고 조금은 놔둬도 되겠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남아있는 잔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 사사기는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과 섞여서 그렇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걸 보고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할 사사를 보내. 그래서 사사기인 거예요. 사사를 보내시면 그 사사가 물리쳐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사들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좋다 이렇게 되면 또 그 사사가 다스리다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게 자꾸 순환되는 거예요. 뺑뺑 도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요? 악순환. 우리 인생에도 악순환이 있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때요? 해요? 피폐해지고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선순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그런 믿음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걸 선순환이라고 하는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그런 우리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그 비극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이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계속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삼손. 삼손도 사사예요. 그 삼손을 기억하잖아요. 그 삼손과 같은 그런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또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던 거기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조금 반짝했다가 다시 또 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징계하셔요. 그들을 세워서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의 그들이 힘과 그들의 핍박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이걸 악순환이라고 하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순종의 악순환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봤죠. 특별히 신명기에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과 저주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복의 길을 선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부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사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다 지파는 어느 정도 승리했지만 다른 지파들은 편안함과 타협을 선택했어요. 힘들게 쫓아내냐, 그냥 니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섞여 살자, 이걸 택한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를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사는 것까지 순종을 해. 그런데 다 쫓아내지는 않아. 누가 그랬죠? 사울왕이 그랬었잖아요. 사울왕이 그 아말렉과 싸우고 그 짐승들과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무엘이 나중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 그래서 사울왕한테 물어봤죠. 어찌 된 일입니까?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님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좀 놔놓고 이걸로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1000번의 제사, 그 기름이나 피의 제사, 제물보다 한 번 순종하는 걸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정도 순종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십시다. 시작.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사사기 1장 29절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도움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뭘로 쓴다? 우리 일꾼들로 사용하고 종으로 부려먹는다. 그럼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 순종이죠. 그건 불순종과 뭐하다?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문화와 신앙에 동화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거의 순종도 불순종입니다. 거의 나는 순종했어. 이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한 농부가 들판에 잡초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원래 잡초는. 그런데 조금 남겨두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보니까 그 잡초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비극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쉽게 세상의 신들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고, 징계는 그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그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사생자는 그 부모가 어떻게 한다? 신경 안 써요. 잘못돼도 신경 안 써. 그러나 참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되면 뭘 들어요? 회초리를 들고 사랑의 매를 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유산을 많이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걸 물려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잠깐 동안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누구에게?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그죠? 그 여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서서 뭐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러니까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남은 건 이제 예수님하고 그 여인 딱 남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그 죄악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런 악순환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계속해서 죄 지었던 거 그거 다시 빠져나왔다가 또 다시 그 죄악의 수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죠.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같은 죄를 반복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요. 주님, 왜 저는 이렇게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대요. 너는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너는 그 죄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그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단했어요. 이제는 끊겠습니다. 나는 그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죄를 나는 미워하겠다.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면.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삶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그 악순환에 그 고리를 끊으려면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안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십니다. 사사기 3장부터 5장에 그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온니엘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 승리한 그런 사사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이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온니엘이 이런 사사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에훗 왼손잡이 이 약한 그런 약함을 통해서 강한 모압을 무찌른 그런 사사를 또한 세워주셨어요. 사사기 3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에글론 왕에 의해서 18년 동안 그 압제를 당했죠. 거기서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 온니엘은 8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거기에서 그 구산 리사다임 거기서 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평온해졌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평온했는데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면서 그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또 압제를 당하다. 거기서 에훗을 통해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와 바락, 드보라는 여선지자 사사와 바락 통해서 믿음으로 철병거를 가진 그 시스라를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같이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그리고 그때에 야엘이라는 한 여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시스라를 그 말뚝을 시스라의 얼굴에 박아가지고 그 시스라를 죽이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늘 회개하는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구원을 받고도 다시 또 그 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악순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때만 반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붙잡고 막 기도해. 그리고 고개 딱 풀려지는 것 같으면 언제 그러냐면 또 돌아가. 세상으로. 그게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순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느 한순간이 아니고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에게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그 악순환이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속해야 된다 하는 거. 그 전도도 뭐예요? 지속이에요. 근데 언제만 전도하라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한다고 그때만 반짝했다가 조금 또 괜찮아지면 내가 바쁘고 힘든데 뭐 전도냐. 근데 전도도요 계속 지속해야 그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지. 어느 한순간 하면 그 사람도 전도받던 사람도 이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전도하는데 교회를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식어버렸어 벌써. 전도하는 사람이 식어버리면 그 사람 결단하려고 딱 하는데 놔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그 열매를 맺을 때를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순간적인 회복이 아닌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순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 이유로 이렇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왕이 없었다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왕으로 삼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주인 주자를 써서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기 그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했던 그렇게 가니까 계속 불순종의 악순환에 계속 돌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순환은 회개와 순종의 결단으로만 끊어집니다. 누가 끊어줄 수 없어요. 사사가 나타나서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다시 글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순환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을 가질 때 끊어진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으로 끊어집니다. 시작. 회개하고 순종의 결단으로 끊어집니다. 아멘.